오늘도 또 주일 오후에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찬송하며 말씀을 나눠주는 우리 수원성신교회 우리 성도님 또 우리 공동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사용하고는 하죠.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사용할까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에는 제가 좋아했던 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말씀드렸는데, 오후 예배 때는 한 영화를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타짜라는 영화인데요,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이 드라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드라마인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타짜라는 영화는 별로 선한 거는 없어서 굳이 안 보셔도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타짜라는 영화를 보면 이 한 주인공이 이 화투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처음 화투의 세계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 주인공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전국 3대 타짜 중에 한 명인 짝귀를 만나서 이제 화투판에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상의 전국 3대 타짜라고 하면 경상도의 아귀, 전라도의 짝귀, 그리고 전국구 평경장, 이렇게 이제 3대 전국 타짜가 있는데, 이 주인공이 화투판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다고요? 전라도의 짝귀를 보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전국 3대 타짜 중 한 사람이라는 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온갖 잡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이 상대방을 내 쪽으로 이렇게 유리하게 게임을 가져오려고 하지만, 그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힐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3대 타짜 중에 한 명인데, 그 초보의 기술이 먹힐 리가 없는 것이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이 얘기가 이럴 때 사용되는 거죠. 짝귀가 보기에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화투판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그 젊은 주인공의 모습이 얼마나 귀여워 보였겠어요. 지난주 우리는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게 하는 자, 이게 다 한 그룹에 대한 표현이라고 했었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였죠?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바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그리고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나름대로 지키고 살아내려 하는 것을 자신들의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내세웠던 사람들,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자랑과 내세움을 보는 사도 바울은 아마 그들이 참 귀엽게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자랑하고 내세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소시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바울이 다 뭐 했던 거예요? 다 경험해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영화로 이야기하자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자신의 대단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영화의 초짜 주인공이고, 사도 바울은 그 영화로 치자면 누구예요? 짝귀인 거예요. 아이고, 참 저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네, 내가 소시적에 다 했던 건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돌려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나도 그랬어,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지금 니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이고 귀엽다 귀여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혈통적인 정통성을 누구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혈통주의, 나도 그거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율법으로는 유대에서 가장 강력한 당파이자 전통파로 인정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기가 그런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진 사도 바울은 과거에 대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당시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단이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하는 이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고 앞장섰던 사람, 그게 누구였다? 사도 바울 나였다. 지금 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성경적 지식을 강조하는 거, 그거 나도 다 해봤다. 나도 소시적에 니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전문적으로 나도 그런 거 다 해봤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전에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배우고 믿었던 율법과 전통에 그리스도 예수가 위배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는 어떤 의였냐면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 이것이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였습니다. 어떤 의라고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의.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것. 야, 저 사람 1년 52주 빠지지를 않아. 야, 저분 11조를 칼같이 해. 야, 저분은 교회에 무슨 행사 있고 어떤 성김과 청소와 이런저런 사역의 자리에 빠지지를 않아.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는 것, 이것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이 가져다주는 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은 이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의를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예전에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은 대선배인 것이죠.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큰 상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소시적에는 그랬는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가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해박한 거, 그리고 내가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지키는 거, 그것이 내 자랑이었고 그것이 내가 가진 최고의 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옛날에는 너희들처럼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어떠냐면,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 9절을 이야기하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내 자랑, 지금 내 의는 바로 이거야. 뭐라고 얘기할까요? 7절부터 9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4절, 5절, 6절에서 이야기했던 소시적에 내가 자랑했던 것들, 내가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따랐던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 나에게 유익이 되었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 과거에 내가 자랑하고 과거에 내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그 지식과 그 경험과 그 배움과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나는 이제 깨달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율법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며 노력했던 것들,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겠어요? 그것들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고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율법의 지식과 행함과 경험과 세상의 인정을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은 이제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차원적이고 은혜롭기에 굳이 그것과 비교한다면 다른 것들은, 이전에 내가 누리고 공부하고 경험했던 것들은 다 해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배설물과 같다.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마치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미리 걸어봤던 선배로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을 때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표현했죠? 물고 늘어지는 개와 같다. 율법주의자들을 그냥 자신들이 아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물고 늘어지는 이 들깨와도 같다라고 우리가 개로 율법주의자들을 표현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은 또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거, 최고라고 여기는 거, 자기가 예전에 마찬가지로 자랑이라고 여겼던 거, 그것들을 이제는 뭐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라는 표현은 좀 고급진 용어고, 그걸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똥이잖아요. 자, 이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물고 늘어지는 뭐와 같다고 표현했어요? 개. 그리고 예전의 자신과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자랑으로 여기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제 나는 뭐로 여긴다고 얘기해요? 똥. 이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개똥, 똥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아주 강력한 표현을 써서 지금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니들이 얼마나 그릇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지금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똥개라는 거예요. 똥개. 이 개들의 세계에서도 단계가 있어요. 이 개들의 세계에서 단계가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단계가 뭐예요? 똥개예요. 똥개. 그런 삶을 지금 니들이 살아가고 있냐? 왜 그런 삶을 살아가냐?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들개들처럼 성도에게 덕이 안 되고 물고 늘어지는 일을 하느냐? 개들처럼. 그리고 그냥 들개도 아니고 똥이나 먹는 개처럼 왜 그런 율법으로, 행위로,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느냐? 그런 삶은 무엇과 같은 삶이다? 똥개와 같은 삶이다.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쌍욕을 할 수는 없고,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참 고상하게 풀어서 당신들이 얼마나 지금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그것들은
얼마든지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나에게 그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는 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사실 아직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과 그들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것, 사실 우리도 여전히 그게 가치가 있고 고귀하게 느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귀한 것은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 귀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인정, 사람들의 인정,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와 물질,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때요? 배설물과 같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그게 우리에게는 배설물처럼은 여겨지지 않아요. 주님이 귀한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인정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귀합니다. 그래서 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런 전통과 혈통과 명예와 물질과 부와 사람들의 인정, 아니 어떻게 이런 것들을 예수를 아는 지식과 관련해서 해로 여길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 나는 안 그런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얻는 인정과 명예도 중요한데, 어떻게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라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거기 그 비밀에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가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노라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보다 율법으로 얻는 의와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들이 최후에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그 심판대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의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의,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의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그의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이웃들, 주민들, 이 사회, 친구들,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들과 늘 함께하면서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만 가지고 싶고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다 보면 율법으로 인해서 얻는 의만 최고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여지는 행위를 통해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의 내가 아니라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서 있게 될, 그리고 서게 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대에서도 내가 내 행위를 자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이런 섬김과 봉사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나의 행위를 막 늘어놓으면서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기록들을 펼쳐 보이시면서 그래, 한번 따져볼까? 행위로 한번 따져볼까? 너의 그 평생의 행위를 낱낱이 하나하나 따져볼 때 네가 진짜 잘한 게 많을까? 잘못한 게 많을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와 율법을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거 했네 저거 했네 이런 율법의 행위로 드러낼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오직 어떤 의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의, 그것만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정말 율법의 행위로는 저는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제가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얼마나 거짓말은 많이 했는지, 물론 교회에서는 천사인 것처럼 그냥 늘 예쁜 표정 짓고 늘 착한 말투로 살았지만 집에 가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직장에서는 나보다 아래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하대하고 못되게 굴었는지, 내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는지,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의라고 말할 만한 게 없습니다. 저는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벌레만도 못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의의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이 하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시선은 언제나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니고 어디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를 매 순간마다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이야 이 자리에서 내가 요렇게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의 인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니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 모든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1분 1초라도 더 동행하고자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의 의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은 늘 그 시선을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런 나 자신에게로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얻는 인정과 인기와 명예와 물질, 이런 것들이 최고이고 자랑이 되고 유익이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만이 가장 고귀한 것이 되고 자랑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어디 앞을 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저 사람들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모든 인생이 서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날마다 상상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원성심교회 성도님들이 사람 앞에 서 있는 그런 나에게만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런 나를 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 입으로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음을 저는 당당히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게 내 자랑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